나의 가는 길 찬양하시면서 오전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건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면서 오전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 계속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 계속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에 그 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 같이 나를 사랑한 주님,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선이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니 어떤 시련이 와도 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여러분은 처음 교회에 나오신 날부터 지금까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참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몇 번이나 해봤을까? 아마 쉽게 계산도 안 되실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은 수천 번도 해보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수없이 드리는 기도를 건성으로, 입으로만 그냥 주문 외우듯이 후루룩 하늘의 주리 아버지 이렇게 막 넘어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기도회나 모임을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땡땡땡 끝났습니다. 이렇게 마감하는 그런 신호처럼 암송하기도 하고, 예배 때는 축도가 없으니까 대신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럴 때 쓰라고 마무리용으로 이 기도를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인생에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문을 제시해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목표 삼고 구해야 할지,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그 지침을 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안에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기도문만 가지고도 하루에 서너 시간씩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 있고요. 여러분이 그 내용을 아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만 가지고도 한참 감동함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의 기도가 이 주기도문을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 인해서 더 깊어질 수 있고 또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사도신경 아시죠?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까지, 이 세 가지를 흔히 기독교 신학의 근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그 방대한 신학의 내용들이 결국은 이 세 가지를 해설하는 것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책에도 보면요. 맨 앞에 표지를 딱 열면 그리고 맨 뒤에 표지를 열면 이 세 가지가 딱 지시되어 있습니다. 항상 묵상하고 삶 속에 스며들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주기도문의 본문은 마태복음 6장과 루가복음 11장 두 군데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발복도 있고 아시죠? 산상수훈 산 위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그 안에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장면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오셨는데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내용을 나중에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기도가 일상입니다. 날 때부터 기도하는 것을 보고 듣고 자기들이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때를 따라서 긴 기도문, 짧은 기도문, 암송할 수 있는 기도문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삼스럽게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세요 하는 것은 우선은 예수님의 기도가 뭔가 자기들과는 달랐기 때문이겠지요. 일단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깊이가 다르고요. 한번 기도하면 밤도 꼴딱 새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 거룩해 보이고 깊은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기도의 세계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당시에는 유대인들 중에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사두개파 그런 그룹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기도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그룹 안에서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이 집단 안에서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데 이것이 꼭 그대로 따라서 읽어라. 기도는 무조건 이렇게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기준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기도를 해야 하지만 그 모든 기도를 드릴 때 본으로 삼아야 하는 핵심 가치와 우선순위와 그런 기준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기도의 핵심 가치다 하면 결국에는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추구해야 되는 핵심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기억하실 것은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다면 반대로 저렇게 기도하지 마라 하시는 게 있겠지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보면 하지 말라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처럼 외식하는 기도하지 마라. 기도 잘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려는 그런 멋있는 기도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아버지가 들으셔야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외식하는 기도 아무리 잘해봤자 응답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둘째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하지 마라 하십니다. 행설수설 주문하듯이 말을 많이 한다고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문을 외울 때는 연불도 그렇잖아요. 공들이는 거잖아요. 많이 하면 뭔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쌓여지는,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많이 한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마주 앉아서 얼굴을 보면서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버지와 무슨 대화를 합니까? 아버지, 저 이거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너무 속상했어요. 하든가 아니면 아까 보니까 우리 아빠 축구 진짜 잘하시던데요. 우리 아빠 최고예요. 그런 것들이 다 기도입니다. 온갖 내용들을 다 나눌 수 있지만 무엇보다 진심을 나누는 대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을 이제 얘기할 때 멋있게 보이려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생사화복을 주박하시고 주님께서 장차 구름 타고 오셔서 온 세상 심판하실 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몇 번씩 왔다 갔다 한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장황하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막 대표 기도 5분도 넘어가고요. 그럽니다. 근데요. 그러면 그게 다 외식하는 기도고 중언부언이냐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기도해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 한 문장 한 문장에 진심으로 믿음과 감사를 실어서 한다면 아버지도 당연히 받으시는 겁니다. 그게 용건이니까요. 근데 같은 내용이라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좋은 말을 갖다 붙인 거라고 한다면
그건 외식이 됩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으니까 중언부언이 되기도 하고요. 그럼 아버지도 그러시겠죠. 그래서 얘야, 네가 지금 본론이 뭐냐 그러실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야 된다. 그러니까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래야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처음 시작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대상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하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늘에 계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육의 존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영의 세계에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이 원어로는 하늘들이라고 복수로 나온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기권의 하늘, 그 위에 있는 우주공간, 그리고 그 위에 있다고 하는 천국에 있는 영계의 하늘.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모든 하늘들 안에 하나님이 다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과 지식과 사랑에 한계가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무소부재하시다 그러지요. 그 권능과 주권이 온 세상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서 우주 만물과 인류 역사를 다 주관하십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이제 일기는 시기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기도합시다, 이런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댓글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뭐가 됩니까? 행동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촛불 이런 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아먹을 듯이 이렇게 덤비는데 크게 충격을 받으셨답니다. 아니, 기도를 하자는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화를 낼 일인가?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이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은 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고 참고 계세요, 이런 의미로 잘못 받아들였나 보다 하고 이해는 하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기도해봤자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기도를 우습게 보는구나 하고 안타까우셨다는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뭐가 됩니까? 예, 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해와 달도 멈춥니다.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감옥문도 열립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할 힘도 없고 세상에 대항할 힘도 없습니다. 내 문제 하나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능력이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방법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도 주관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행동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이 자기 혼자 애쓰는 것에 그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과부가 밤낮 부르시져 간구하자 불의한 재판장도 그 간구를 들어줬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 택하신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고 오래오래 밀어놓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믿음 찾아보겠느냐 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으시지만 과연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혹시 당장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도 기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의 제목마다 각각의 그 항아리가 있다라고 했죠. 그 금향로에 우리 기도의 향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중보기도한 것이 계속 쌓이면 살아생전 아니라요, 부모가 죽은 후에라도 그 자녀에게 응답받는 경우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응답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하지요. Yes, No 하시는 게 있고 Wait 하시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래, 지금 들어주시거나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다른 거 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기다려 하신다고. 나는 안 돼, 그것 말고 이것이야 하는 그것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때까지 딱 해주세요 하고 기다렸는데 이때 안 되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가 좋을지는 아버지가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늘 아버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신학생일 때 군대를 가셨던 간증을 하십니다. 이분이 아주 어릴 때부터의 영적인 체험을 함께 많으시고 방언을 받으면서 방언 통변도 받아버리셨어요. 어린아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 이런 확신도 있고 성령의 음성도 잘 들으시겠지요. 그래서 이제 군대 가기 전에 40일간 작전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군종병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40일 기도를 하고 40일이 지나자 마음의 응답이 왔어요. 내가 응답하겠고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리라, 이런 마음이 왔대요. 아, 군종병 가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자대 배치를 받아보니까 공병대로 나왔더랍니다. 예,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죠. 근데 이게 뭐 지뢰 제거 뭐 이런 거 한대요. 근데 지뢰는 관두고요. 새벽부터 삽들고 나가서 종일 모래 나르고 자갈 나르고 흙 파고 뭐 공구리 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 하루 종일 그걸 하다가 너무 무리가 돼서 허리까지 다쳤습니다. 일을 안 해보던 사람이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분은요, 아마 그 세월 내내 그래도 나는 응답을 받았는데 이러다가 기적적으로 내가 군종병으로 다 옮겨진다거나 뭔가 있겠지 하고 기대를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밝게 음성을 주시던 하나님이 이후로는 아무 답도 없으시고요. 그냥 군 생활이 공병대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황당하죠. 그 뒤로도 뭐 그게 뭐였을까 잘 모르겠더래요. 그리고 나서 한 8년이 지나갔습니다. 이분이 케냐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마사이 원주민 지역으로 갔대요. 거기서는 소똥을 모아다가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집 짓고 사는 사람들 속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제대로 된 교회 건물을 좀 짓고 싶다는 이렇게 소원이 생겼대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 상황도 되고 또 원주민 성도님들이 너무 순종을 잘한대요. 무슨 일을 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순종을 잘하는데 그 사람들을 감독을 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 현대식 건물을 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지어라고 공사 감독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감독관을 주세요. 근데 한참 기도하는데 딱 한 사람을 떠올려 주시더랍니다. 너다 그러시더래요. 네, 이렇게 전율이 오더래요. 그때서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군대 시절 내내 정말 3년 내내 모래 비율, 자갈 비율, 물 비율 맞춰서 하루 종일 그거 개고 공사 일고 하루 종일 하는 그 공사 일에 아주 전문가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야,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내가 8년 전에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하셨을까? 답답하고 속상하구나. 그렇게 살았는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성전 건축을 예비하신 거였구나.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주리라 하신 대로 제일 좋은 걸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분이 전능하신 아버지는요,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또 들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늘에 계신 그분이 그러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 아버지입니다. 창조주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그분을 아버지하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버지가 아버지지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 이름 뭐 엘로힘, 여호와 이런 게 성경에 나오면 그 단어조차 입에 담기가 어려워서 이걸 주님이라고 아도나 이렇게 바꿔서 읽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개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도 면전에서 호칭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버지라고도 안 하시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바는요, 당시 중동에서 쓰던 그 언어로 아랍어가 아닙니다. 아람어에서 발음대로 기억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의미가 우리식으로 하면 아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유아어라고는 하지만 아기들이 쓰는 그 유치한 말이라기보다 그 정도의 친근한 느낌의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른들도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
아빠, 아버지 이렇게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하고 이렇게 엄하고 어려운 아버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빠 할 때처럼 애들처럼 친근하고 절대적인 신뢰와 애정을 담아 부르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이 아빠, 아버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가스펠송 중에 보면요. 아빠를 사랑합시다 뭐 이런 찬양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건 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면 당연히 그러실 수 있겠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거룩하시고 독생하신 아들이니까 당연히 아빠, 아버지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부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아들의 영을 주셨습니다. 즉 성령님이 아들의 영,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옆집 아저씨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쭈삣쭈삣하면서 내가 아버지 하면서 그 품에 안겨들면 얘는 뭐야 하고 이상한 사람 보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 학교 등록금 필요해 아버지 주세요 그러면 정말 주실까? 이러고 있다면 그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옆집 아저씨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아버지, 아빠 이렇게 시작하라고 가르치시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 대단하신 유대인들조차라도 부르지 못한 그 아버지를 창조주를 아빠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도 기적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정도로 우리에게 친근하게 인격적으로 느껴지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어떤 분은 처음 교회 와서 어려웠던 일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을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어색해서요. 아버지 해야 되는데 아버님 이렇게 바꿔서 불렀다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저도 봤어요. 아버지 하긴 아버님 이러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한참 웃었거든요. 근데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육의 아버지 어떤 아버지보다 우리 하늘 아버지가 더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70대 노인에게도 90이 된 노인에게도 5살 난 아기에게도 내 아빠, 아버지 이렇게 느껴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육의 아버지보다 더 친밀한 진짜 아버지가 생기는 순간입니다. 부모는 참 희한한 존재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막 80, 90 쇠약해서 누워만 계신다고 해도요. 사람에게는 여전히 그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나를 믿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그래서 그렇겠죠.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그냥 든든합니다. 아 계신 것이 복입니다 합니다. 그러다가 막 90 넘은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나이가 많아요. 어머니가 그 정도 연세면 나는 몇 살이겠습니까? 자녀도 있고 손주도 있어요. 근데 마음에 구멍이 뻥 뚫려버립니다. 나는 이제 고아가 되었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아라도 그런 육의 부모가 없다 해도 우리에게는 아바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당신은 무신론자였다라고 하면서 네, 무신론자로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면서요. 세상에 기댈 데가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면서 발버둥을 쳐봤는데 사는 게 만만치 않더랍니다. 취업을 준비하는데 사업을 준비하는데 계속 뭐가 안 풀리면 남들은 잘 나가는데 나만 인생 낙오자가 되는 것 같고요. 물가가 무섭게 올라가는데 노후는 불안하고 가족의 문제, 사고, 어려움들을 극복해 보려고 아등바등 하다가 큰 병이라도 오면 더 절망적이 됩니다. 그렇게 막다른 골목에 서니까 절대적인 고독과 절망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도움을 구해보지요. 근데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내 일처럼 내 짐을 져주지 않아요. 빈손으로 세상에 내던져진 그 고아 같은 나는 혼자로구나. 이런 무거움이 어깨를 짓누르더라. 이것이 무신론자의 힘든 점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시작부터 아니야. 너는 고아가 아니다 하십니다. 너는 보호자 없이 세상에 던져진 인생이 아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너희 아버지시다. 아버지를 불러라. 아버지께 돌아와라 하시는 것입니다.
육의 부모는 능력이 없어서 자녀들을 돕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내 자녀들이 나한테 와서 구하면 될 걸 왜 저렇게 인생 짐을 혼자서 다 짊어지고 끙끙 앓고 있을까 아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순간에도 절망의 순간에도 그리고 행복하고 기쁜 매 순간에도 아빠, 아버지 부르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항상 아버지 안에 거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미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십니다. 옆집 아저씨라면 학생이 담배를 피든 가출을 하든 상관 안 하지만 아버지는 책망도 하고 억지로 하기 싫은 공부도 시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연단 속에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할수록 자랄수록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사귐이 더 친밀하게 깊어집니다. 요한일서에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믿음의 단계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그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합니다. 우리 아빠구나. 인식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그러나 아비들에게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합니다. 아버지의 깊은 마음까지 그 아픔과 슬픔까지 그렇게 기쁨도 같이 공감하고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녀로서 아빠하고 아는 것만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그 마음을 더 깊이 알도록 날마다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다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입니다. 하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인데요. 내 아버지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저 옛날에 영어 배울 때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 아빠 그러면 이상하대요. 우리 남편 그러면 도대체 남편을 여러 명이서 공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남편이 왜 우리 남편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아버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도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공동체로서 하나라는 말입니다. 나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 사람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나는 형제가 되겠죠. 논리적으로. 네, 교회 안에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피조물인 우리까지도 다 같이 우리라고 지금 묶어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었다는 말을 흔히 합니다. 세로 축은 위로 땅과 하늘에 있는 사랑,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나와의 사랑이고 가로축은 형제와의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십계명도 앞의 계명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 지켜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고요. 그 계명 중에서 뒤에 것들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하지 이런 것들은 사람 간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서에서도요 거룩하라고 많이 책망을 하시는데 그 거룩에는 종교적인 것, 제사를 잘 지내야 하고 재물을 어떻게 이런 것만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사회적인 약자들을 너희가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망이 항상 강조됩니다. 진짜 거룩은,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요 이미 믿은 성도만이 아니라 앞으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까지도 사랑의 대상이다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형제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아봅니다. 또 불신자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항상 마음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주기도문을 설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무기력할 때, 지칠 때, 그럴 때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안에 나를 포함해서 기도를 해주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힘이 납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중복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유명한 기관이었는데 이 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요. 생전에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하루에 4시간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개인 기도가 아니고. 기본 집무실 앞에는 기둥이 2개가 있는데 그 기둥마다 이쪽에는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쪽에는 결의여 안심하라 이렇게 글귀가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 나라여 내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겁니다. 제가 들으면서 멋지다 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너무 훈훈해지는 것입니다. 자기 기도도 1시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4시간을 기도한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새 나는 이런 분들의 기도를 먹고 살았구나.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런 분들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전에 김선영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계속 중복 기도를 시키시는데 정말 밤새 기도를 해도 끝이 없이 시키시더래요. 이 사람 기도 저 사람 기도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밤새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정작 할 시간이 없네요. 그러니까 딸아 그렇게 네가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내가 당연히 너의 필요를 채우지 않겠느냐 하고 답을 주셨답니다. 내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중복 기도 언제 합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는 나를 위한 기도도 더 기뻐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일이 다 이름 불러 기도하는 건 부담이 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이요 성도님들 중에 한 사람을 정하세요. 이분하고 딱 정하세요. 이따 모임 때 기도 제목 들으시면서 이분 기도를 해줘야겠다 하는 분도 좋고 아니면 나하고 제일 안 친한 것 같아 하는 가장 먼 것 같은 분을 한번 정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정해요. 그 다음에 편한 시간을 정해보시는 겁니다. 뭐 많은 시간 필요 없고요. 1, 20초면 될 겁니다. 눈 뜨자마자 아니면 자기 전에 세수하면서 양치하면서 양치 뭐 3분 하라 그러는데 전 3분까지는 못합니다만 지겨워서 근데 양치하면서 뭔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시면 되죠. 그 시간 아니면 샤워하면서 아니면 운전할 때요. 정시간 없으면 화장실에 앉아서라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화장실에 앉았어. 아니면 양치를 시작했어. 그러면 멍하거나 잡념을 떠올리지 말고 이제 얼른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누구누구 성도님, 우리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번 주에 급한 일이 있답니다. 건강, 직장,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답니다. 응답해 주세요. 몇 초나 걸리겠습니까? 10초, 20초 걸리겠습니까? 길게 하면 더 지쳐. 그렇지만 짧게라도 그렇게 날마다 일주일을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바꿔도 좋고요. 그 다음 주 뭐 같은 사람 계속 해도 좋고요. 그리고 좀 더 마음을 쓰면 한마디 더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다른 성도님들도 다 지켜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몇 분 걸립니까? 몇 초 걸립니까? 원래 이제 두루두루 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는 거고요. 안 하시는 분들 말씀입니다. 하루에 몇십 초? 10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에이, 별거 아닌데. 근데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매일 날마다 나를 떠올려주면서 기도해 준다면 아버지 저 사람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한다면 필요 없어. 그거 너무 하찮은 거라서 안 할 필요 없어 하겠습니까? 우리 이종석 성도님이 이번 주간에 하루에 한 번씩 양치를 할 때마다 종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 그걸 나중에 알게 되면 우리 종아 집사의 마음에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너무 행복하겠죠. 그리고 조금 지나서 우리 종아 집사님이 저 이거 응답받았어요 하고 간증을 하게 되면요. 그 간증이 종석 집사님에게는 종석 성도님에게는 내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그 응답받은 기쁨이 충만하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께서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 아이고 이쁜 내 새끼들 하고 얼마나 흐뭇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꼭 한 명 이상 정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붙여서 우리 성도님들 다요 아버지 이렇게 붙여서 하시는 거고요. 기도회 때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요. 어차피 멍하고 있을 시간에 그 기도하는 거 습관 들이셔야 합니다. 24시간 기도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늘 하시는 게요. 박보영 목사님도 그렇고요. 눈 뜨자마자 샤워하면서 밥 먹으면서 옷을 입으면서 계속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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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주님 주님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습관이 될 때 24시간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왕 시작할 때 우리 누구 성도님하고 중보로 시작하면 아버지가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실 때마다도 내가 그런 우리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요. 조금 일찍 끝내려고 하는데 바로 이어서 어린이 주일 행사를 합니다. 요람 기도라고 일단 이름은 붙였습니다. 요람에 있을 때 해주는 기도. 우리 소율이가
요람은 벗어났지만 같이 기도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 일원으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기까지 그 가정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자녀로 다 같이 품어주셔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과 또 성도님들께서도 다 함께 다짐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런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앞으로 오는 아기들도 우리 모두의 자녀처럼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도 우리 모두의 부모님처럼 또 서로 간에는 형제 자매로 우리라는 개념 안에 더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내가 말만 하면 아버지는 다 듣고 계시고 항상 응답하시고 그런 아버지야 라고 자신 있게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어떤 순간보다 더 아버지가 필요했을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덮어 씌워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죄를 다 지신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그저 탄식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왜 버리셨습니까? 우리와 맞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했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거룩하게 살았을 그 선지자 이사야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합니다. 감히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죽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깨닫게 되니까 그 앞에서 엎어져 버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느껴지면 감히 그 앞에 버티고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이렇게 더러운 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런 말을 들으시겠다고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아들이 무식한 피조물들에게 조롱당하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데 피범벅이 되도록 지치게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신음을 하는데 그걸 내내 모른 척 하십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니까 신이시니까 안 아프셨을까요 마음이? 종종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인데도 저런 분들이 기도를 왜 하나님 안 들어주셨을까 할 정도의 분들인데도 자녀를 잃고 아무리 기도해도 결국 그 자녀를 데려가시고 그러면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 부모님들이 하나님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그 고통도 그렇지만 그러면서 통곡을 하면 아버지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할 때 그 간증이 한결같아요. 나도 그랬다. 내 아들 내놓을 때 나도 그랬다. 피눈물이 나고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도 그랬다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성입니다. 신이니까 아들 한번 내주지 금방 부활할 건데 그게 아닙니다. 바위가 터지고요. 휘장이 찢어지고요. 해가 어두워질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보혈로 아버지의 그 마음 찢어지는 희생으로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녀로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하늘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거룩하신 아버지를 닮아서 우리도 아버지 닮은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